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암송 구절 우리가 40개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월 28일 우리가 외워야 할 암송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사순절 신약 일독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쯤 좀 힘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약 일독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신약 일독 순서는요, 고린도 후서 7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위기의 교회였을까요? 한적한
한적한 시골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서울처럼 번잡하고 바쁜 대도시의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또 향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현대로 따지면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거쳐서 특별히 5장과 6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한 것에 대한 칭찬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적은 이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마지막 말씀은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을까요? 당연히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린도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방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당시에 벌써 두 번째 대면을 끝낸 상태죠.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뭘 봤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2절에 보면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이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그냥 정죄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앞으로도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부잣집에서는요, 자기 자녀에게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잣집이 돈의 귀중함을 알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긴다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기에는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절대로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자기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강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유연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요, 그 속에서는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 죄를 이기는 마음을, 물리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로 따지면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정말 유연해 보이고 유연해 보이고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이나 그 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되 그 사람의 죄에 노출된 마음이라, 죄악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그냥 이때까지 잘 믿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이때까지 예수님만 알고 지내니까 나의 믿음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항상 성숙하거나 항상 성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어떤 과제도 내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오르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이란 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시험을 보고 때때로 과제를 내고 그렇게 시험을 봐야지만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많거나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주일 예배를 지키고 아무리 새벽자단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5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아니 수시로, 아니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시간이 더욱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이렇게 예배를 못 오게 되면 분명히 그 목자들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고, 무슨 일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전화가 갑니다만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요,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요, 정말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선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더욱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저주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해석하면요, 이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편지를 쓰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지를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 스스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하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되실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되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부득이한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쉬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살아서 숨쉬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수에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다시 만날 텐데 그 만날 때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에 또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이 기도와 고하지 않는 것들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